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잠언서를 이 세상의 그 교훈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이 되어 모은 것은 늘어간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부요를 챙겨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챙겨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손을 받쳐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그러니까 이제 망령되다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또 성경에서 망령되다고 쓰는 그 용어들이 여러 이제 그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죠.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건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서 이제 인간을 부요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직접 인간을 붙잡지 않으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 찾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을 그 예수의 손길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 망령되다는 거는 예수님 통제를 안 받고 재물을 늘려가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줄어간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운전을 하시면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다,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늘어간다, 줄어든다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기준으로 또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영적인 부요가 있고 또 이 물적인 부요가 있어요. 부요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영혼육의 부요를 예수님이 챙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속에 숨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혼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장소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아무리 사람이 돈을 벌었어도 그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번 돈이 자꾸 이제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건강이 받쳐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부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펴서 이런 말씀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죠. 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재물까지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망령되게 모은 것은 줄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먼저 예수님을 얻는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재물이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실학을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재물도 주시죠. 그러니까 영혼육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재물까지 주시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도하는 손인데 기도가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되나요? 안 돼요.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줘야 돼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쳐들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주는 거죠. 그게 시온의 대로라고 해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예수로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줘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린다면 참 행복한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결국 가서 이제 재물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의 의미가 빛나는 거예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망령 때에 모은 재물은 줄어간다는 말씀이죠. 죄인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그 노구를 줘서 열심히 일하게 해서 돈을 쌓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손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손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손길이 되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손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손길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손길이 된 자들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그리고 마침내 그 죄인들이 노고로 쌓아놓은 재물을 이제 갖다 주시죠. 그러니까 재물은 예수님의 손길이 된 사람이 이제 얻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의 손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그리고 재물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그거는 이제 그 망령 때에 얻은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무이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을 해서
예수의 그 손길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재물을 갖다 주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이렇게 그 아무리 인간이 부자가 되려고 뭐 하여튼 돈 버는 방법을 궁구해서 인간적 지혜죠. 그러니까 인간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돈은 그 사람이 못 쓰고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친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말과 늘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말씀 속에 다양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줄어든다. 그거 단순한 거죠. 늘어난다. 단순한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재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만 낼 수 있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예수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재물을 갖다 준다. 재물을 갖다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혼적으로도 부유하고 육적으로도 부유하다 그죠. 영혼력이 부유하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들이 많죠. 그래서 영이 피폐하고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아카페로 살거든요. 하나님은 본질이 아카페니까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육의 부여를 챙겨준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여가 늘어간다고 하는 거는 영이 부자가 된다. 영적으로 부자가 된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셨어요. 안약을 발라 안약을 예수님께 사갖고 발라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그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선으로 본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가고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 일하심의 그 질량이 풍성해야겠죠. 넘쳐야겠죠. 고갈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충만히 거하실수록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손길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 얻는 권능을 준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재물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부여가 자꾸만 늘어날 뿐이지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은 장구한 재물이라는 의미죠. 장구하게 그 재물이 늘어만 간다 이거죠. 늘어만 간다.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부여를 다 아카페에게 바치고 가면요. 하늘에서 영원한 그 부여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먼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 부자가 되고 건강의 부자가 돼야죠. 건강의 부자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주면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늘어나게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갖고 그 주어진 재물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그러면 이제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그가 드려진 것을 다 돌려받죠. 하늘에다 쌓는 거니까 다 그 사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손에 많이 있어야 바치고 정말 아카페를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손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죠. 이 짧은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돈 벌려고 억수로 고생해서 쌓아놨는데 갑자기 이제 암이 걸려 죽어서 떠나면 그 재산이 이제
누구한테 되겠어요? 근데 자식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여자한테로 가겠죠? 예. 여자도 이제 그 재산 받아가지고 애로우니까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남자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이제 남자 것이 되죠. 그 남자도 이제 애로우니까 새로운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남자가 죽었어요. 그 재산이 그 여자의 것이 되죠. 이러니까 이 돌고 도는 그 재산, 그 돈이 모아져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죽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돈의 실질적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간들 세계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 재물 얻는 권능을 얻어서 인생에서 참 그 재물을 가지고 보람되게 살다가 천국 가서 또 그걸 다 돌려받는 그런 은총을 입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아까페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를 받아야 살아요. 아까페 받은 분량만큼 질량만큼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그에게 큰 물건을 갖다 준다고 하죠.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물건을 갖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다 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다 처분하고 가면은 그가 이 땅에서 아까페에게 드려진 재산이 하늘에 쌓여 있어요.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영원히 받아 누리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예수의 손길이 된 사람은 재산이 늘어간다고요. 늘어가는데 늘어간다는 의미는 천국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까페로 살면서 참 아까페의 선을 베푼 사람들, 그래서 제일 많이 베푼 사람이 천국의 기록에 남아 있겠죠. 그 사람은 그 재산이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천국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음은 다 두고 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그런데 아까페로 산 사람만 하늘로 이어진다. 이제 이 말이죠. 그게 늘어난다 소리예요. 그리고 망령 때에 모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호감을 위해 살다가 죽은 거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 호감한 만치, 자기가 이 땅에서 그 돈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치 그만큼의 이제 뭐 2배, 3배, 또 7배 이렇게 이제 그 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호강시킨 그만큼 거기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재산이 늘어날 수 없고, 그것이 이제 자식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엉뚱한 사람들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소유권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나오는데, 상속인이 이제 그걸 상속을 받고 세금 내서 안정을 가지고 있을 때쯤 되면 혼자 사는 게 어렵죠.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거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없다 보면 이제 애롭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또 이제 남자면 여자를 구하고 여자면 남자를 구해서 살다가 보면 그도 죽죠. 죽으면 이제 그거를 또 그 남자가 이제 여자든 이어가겠죠. 가다가 또 애로우면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혀 엉뚱한 사람 앞에 등기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이라는 건 예수의 아까페로 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러니까 아까페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하고 연합시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우리 속에다가 부으셔요. 그래갖고 아까페가 그를 통제하는 거죠. 아까페가 그를 통제해서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 손길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길이 된 거죠. 그 사람만 이제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재산을 늘리려고 안 먹고 안 입고 하잖아요. 그게 노고예요, 노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 죄인이라는 말은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진 자는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노고를 하죠. 그런데 그 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수고한 것이 몽땅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죠. 그 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깝게 손길이 돼야 돼요. 아깝게 손길로 가면은 아깝게 손길로 가면 우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줘요. 희락을 줘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말은 장수를 준다는 말이죠. 건강을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손길에 재산을 줘서 재산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재산은 자꾸 써야죠. 그러니까 아까페가 쓰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아까페가 쓴다는 말은 이제 이거는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는 마귀 군대가 있고 하나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식량이라고 하는 건 전부 군자금이죠. 마귀 군자금으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보장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자금으로 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아까페가 그 돈을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의 군자금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이 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재산이 늘어간다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보장해 준다. 희락을 준다는 말이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장수란 뜻이죠.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장수란 뜻이에요. 장수와 희락을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죠. 오래오래 살게 합니다. 장수와 희락을 줘서 오래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게 합니다. 장수와 희락을 줘서 오래오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까페로 그 돈을 벌고 아까페로 그 돈을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그 돈을 소유하고 이제 그걸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이제 사랑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페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아까페에게 재물을 맡겨서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페 때 바쳤는데 내가 이거 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아까페를 위해서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그저 묵묵히 순종하죠. 기쁨으로. 희락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하의 재물을 그에게 갖다 주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만 그 은혜를 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까페로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그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정말 그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도로 찾게 해주신다. 아까페로 돈을 아까페가 그 돈을 사용하면 인생 속에서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고 죽어서 하늘의 창고에 그게 다 쌓여 있어요. 하늘에 그 각 사람의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축복을 이제 쟁취해야 되겠죠. 알아야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이라고 하는 거는 충만 숫자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라. 그런데 8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좀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최대한 전력해서 나눠주라 이겁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 그 재물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한순간에. 재앙이 오면 다 날아가는데, 아무리 큰 재산, 통장에 10조, 100조가 들어있어도, 그 사람이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서 코마 상태가 돼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그 돈에서 뭘 쓰겠어요? 병원비?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 재산 이제 공중분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땅에다 써놓지 말고, 그저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도로 찾는다고요. 하나님 도로 찾게 해준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렇죠. 땅에서 그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려오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그게 올라가야 내려온다 그죠. 아까페로 많이 뿌려야 그것이 이제 비처럼 쏟아진다. 그 사람한테로 온다 이거예요. 남한테 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로 온다 이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예. 그게 그대로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이 은혜를 마음에 두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치를 정해놓으셨어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질량의 문제겠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될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 아까페의 분량이, 예. 최고 높은 하늘이 이제 1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최고 낮은 천국은 12단계. 가장 밑바닥이 12단계인데 예수님의 통제를 12단계만큼 받으면 그만큼 아까페로 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통제를 1단계로 받으면 가장 강하게 통제를 받는 거겠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통제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죠. 그만큼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아까페로 산 만큼 그 사람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페로 사는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더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까페에게 움직여지는 거죠. 자기 기마이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협작꾼들의 공갈 협박에 움직여지는 거 아니고 에로스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에로스는 이제 성적 사랑이죠. 또 그 혈육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고 예, 그 움직임이 아까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까페에 움직이는 손은 그 손으로 모으면 아까페로 움직여지는 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손길로 돈을 모으는 것은 늘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게 이렇게 그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돈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부자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더 부하게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갖다 준다 이거예요. 더 부하게 되는 일을 그 사람에게 갖다 준다고요. 더 부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서 준다. 그러니까 흩어 부자해서.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일만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는 일만 일어난다. 흩어 부자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과도히 아껴요 사람들이. 안 쓰는 게 남는다 해갖고 얼마나 이 돈을 안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님께 있고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래요. 예수님이 안 주면 아무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그 은총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아까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꿈 환상 계시를 통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아까페가 우리 속에 와서 아까페 불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움직여서 아까페 손길이 되면 그걸로 이제 흩어서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 흩어 구제하는 사람만 부자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망령 때에 그 얻은 재물, 망령 때에서 망령된 짓을 해가지고 모은 재물은 주로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더 부하게 되는 일을 이제 아까페 사랑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그죠? 자꾸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그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손을 잡아서 남을 윤택하게 해주고 남을 풍족하는 쪽으로 남을 부자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조그만 식당에 그 알바에 들어갔어요. 근데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써가지고 자기 힘을 다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알바를 가는 집이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알바비 받기도 참 눈치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구하다가 하나님이 아까페 지혜를 줍니다. 그대로 해서 거기에 그냥 손님이 늘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손님이 늘어나니까 그 주인장이 보고 그냥 복된 사람 왔다 이거 요셉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가게의 총무로 삼아서 다 일이 막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 그 알바가 이제 그 총무가 되고 더 나가서 이제 뭐가 돼요? 요즘에는 상무 뭐 이렇게 이사 뭐 이러잖아요.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을 부자 되게 해야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건데
남을 부자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정말 그 양식이 없어 허덕일 때 곡식이라도 내서 팔아야죠. 안 팔고 자기 이제 수중에 집어넣고 자기 식구만 먹으려고 하면 거기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 듣고 온 동네 사람 다 죽자서 달려와서 그 담을 넘어갖고 그거 뺏어가겠죠. 그걸 방해하면 죽이겠죠. 지금 자기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요 패망한다고요. 그러니까 패망이라는 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거는 예수님에게 통제받지 않은 모든 거예요. 아까페에게 통제받지 않은 모든 것은 그 사람은 예수가 없고 돈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만들어놨어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만들어놨어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도록 하신 거죠. 번성하다는 건 늘어난다 소리죠. 늘어난다 소리.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그러니까 그 돈을 얻었는데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아까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소득은 바람이에요. 바람을 잡는 거죠. 잡은 것 같으나 잡은 것이 아니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결국은 이제 그 소득이 없으니까 남의 종업원으로 사는 거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실 우리가 그 돈을 벌려면 예수의 손길이 되면은 아까페로 사는 손길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손길의 복을 줘요. 이제 손길을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가게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종업원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 종업원이 예수의 손길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아까페로 살아서 복 받는 손길. 예수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진 손길. 그 손길의 복이죠. 예수의 손길의 복입니다. 예수로부터 재물 얻는 복을 받은 손길을 주시면 그런 손길이 10명, 100명, 1000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손길. 바라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의 능력을 받은 손길. 그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없는 재물을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축복받은 손길 중에는 아사의 손길이 있는데 재물을 늘려가요. 늘려갑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재물을 늘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찰의 손길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야찰인데요. 그거는 재산을 키워가는 사람이에요. 또 어디든지 이제 종업원을 다루는 청지기가 필요하잖아요. 경영을 잘하는. 인간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잘 다루고 사람을 잘 부리는 카라. 하나님의 카라를 가진 손길을 주시면 참 회사가 잘 굴러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카부드라 그러죠. 카부드는 이제 돈을 부리는 힘이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되는데 그런 손길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얻을 게 없죠. 가난을 벗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이기려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손길의 복을 받아야 돼요. 손의 복을 받는 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의 장수, 왼손의 북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에요. 그 못 박힌 손길을 이제 직원으로 받아들이고 동업자로 받아들이면 부자가 되죠. 그 손은 재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손으로 베풀면 이제 천국에서 다 그거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천국 자기 집 창고에 다 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수의 손길이 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은총을 입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사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에게 복을 받아갖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꼭 우리 직원으로 우리 집 식구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 때문에 그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요. 예수의 손길 된 사람들은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에 생기를 줘서 주변이 다 잘 되게 하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광적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가 예수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권으로 모든 적을 몰아내고 제거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을 그 직원으로 사용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군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귀신이 접촉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손길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하는 말씀인데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손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영권을 가진 손길들이 함께하면 잘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신다. 이게 창고에 복을 받은 사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동업자로 쓰면,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면, 배우자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종업원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을 이제 자기 일을 관계하게 돼요. 그 손길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복 받은 사람들, 이런 손길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직접 통제하는 걸 성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왕이 되셔갖고 통제하는 걸 성민이라고 하는데,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려.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는 백성이고, 그런 사람은 바로 우리가 차지할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손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동업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하늘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죠. 신기술, 이거를 물붓듯이 부어주죠. 덴마크가 이 인간 그 비만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여를 지금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 회사 하나로 그 나라가 지금 먹고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여를 얻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서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시는 축복을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복이 오죠.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죠. 이렇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손길로 하면 늘어만 가는 거죠. 내가 많은 민족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까. 이렇게 구워지는 손길에 이렇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요, 의인은 구워주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요. 이렇게 즐겨 구제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 그 식구로, 또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좋아하는 손길을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사람들이 많아도 이렇게 예수님께 복받은 손길을 내 집의 식구로 또 직원으로 친구로 받아들여서 동업하면 그로 인해서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마귀 군대가 있고 하나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 군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깝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군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분자금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군대가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자금을 만들어서 그 일에 충성된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우리 삶이 건강, 장수, 부귀가 항상 보장되고 살아생전에 엄청난 재물을 누리고 그거를 하늘 천국에 쌓아놓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늘어만 간다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